이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된지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돈을 빌려왔으면 돌려준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운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나라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21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달려갈 텐데 우리가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손을 꼭 잡으세요. 축복합니다. 나눠서 하죠. 회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되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요,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할 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마귀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회복은 빼기 회복이에요. 마이너스 회복입니다. 무너진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고 멀쩡한 곳에서 망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고 멀쩡한 데서 아픈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고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진 곳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회복시켜 줄게 이 얘기는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게 마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회복은 멀쩡한데 구멍 내는 게 마귀의 회복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플러스 회복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세우세요.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은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몸이 아픈 곳에서 건강한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있는 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하게 하세요. 예배에서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품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정리해보죠. 마귀의 회복은 빼기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공급하시는 더하기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를 하필 안식일 날 치유하냐? 내버려 두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물질관도 두 가지 물질관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물질관은 이거는 뭐냐 하면 1 더하기 1은 2죠. 2 빼기 1은 1이에요.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물질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앙적인 물질관이 있어요. 신앙적인 물질관은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1은 가장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1 더하기, 나는 적지만 하나님, 1 더하기 하나님은 100이에요. 만수예요, 만수. 그런데 100, 모든 것이 꽉 찼다, 만족하다. 그런데 빼기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0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물질관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나는 1이지만 하나님이 더하면 내 인생은 100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공급하마.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없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급하세요. 레위기 3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이 일을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되게 하시고 조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안 한 것 내가 줄 거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눈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왕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을 해주실 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찾았는데 집에 와서 씹으니까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유 감사하네 이러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착오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제가 뭘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5만 원만 딱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1만 원을 더 해줘요. 근데 가서 쓰려고 보니까 1만 원이 더 왔네?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감사하고 내가 받으면 되는 돈이에요? 네. 왜? 부모님이 모르고 주신 게 아니고 더 해주신 거니까 그래요. 더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3일 만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데 언제 그들에게 공급하시냐? 새벽에 사람들 잠잘 때 아직 어두울 때 진 밖에 나가면 겨울에 쌀에게 눈이 쫙 내리듯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긁어서 먹을 만큼 긁어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키운 것도 아닌데 동서남북에서 몇 추라기 떼들을 그냥 바람으로 몰아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반석을 깨서 돌을 깨서 물을 먹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죠. 사람과 짐승을 통하여 너의 필요를 공급하마.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성경에는 보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북이스라엘, 이게요, 하늘문을 주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밑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쫙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게 비를 안 주시니까 강이 마릅니다.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공급할 거야 했는데 그리 시냇가니까 물은 조금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실라나 봤더니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떡을 물고 오는 거예요.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먹여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공급하신다. 시편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옷짜대? 길쌈수고 안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냐?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서는 신하들 몇 명하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다. 다윗은 이제 갔다. 그러는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소비, 마길, 바실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같이 읽어봅니다. 분량을 늘려주는 기적을 통하여도 공급하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뻥튀기 하나님이셔. 적은 걸 많게 하시는데 그냥 사람이 뻥튀기 요만큼 튀기면 이만큼 나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샘물같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샘물같이. 제가 저희 집에 샘물이 떨어졌잖아요. 먹게. 제가 어릴 때 들어갈 만한 샘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 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끼가 끼니까. 그래서 이게 소독약 물을 풀고 그 안에 물을 막 바가지로 퍼냅니다. 그러면 물이 쫙 줄어들었을 때 가서 막 옆에를 닦아요. 솔로. 그래놓고 또 한번 물이 차면 다 한번 건져내고 그리고 그 물을 다 비우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물이 차 있어요. 우물은 비밀이 있어요. 우물에는 비밀이. 그냥 그만큼만 차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늘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맥시멈이면 요쯤에서 호수를 빼가지고 옆으로 세게 해요. 그러면 늘 그만큼의 물이 늘 샘물은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어떤 욕심꾸러기 주인이 이 물을 나만 먹어야지 그리고 옆에 나가는 것도 끊고 샘물을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물이요 나중에는 그치더래요. 뭐냐? 중간에 샘물은 원수로부터 여기에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오는 게 내가 안 쓰고 닫아놓으면 중간에 흙이나 돌이나 이게 막히면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혀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분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제 샘물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사르밧에 그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너를 먹일 거야. 말을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과부인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요 밀가루통에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거고 밀가루통에 이제 그 기름통에 기름이 한 번 그 기름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빵 하나 먹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나를 먼저 먹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채우시리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걸 공급하시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그날부터 딱 그 한 움큼이 세 사람 먹을 만큼 되는 거예요. 세 사람 먹을 만큼. 그래서 부쳐 먹고 나면 그 기름, 그 밀가루통에 그만큼 또 차 있는 거예요. 기름통에는 또 그만큼이 차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떠날 때까지 계속 그 가뭄이 그치기까지 계속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샘물 같은 공급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가 5,000명이라 했으니까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근데 때가 지나서 사람들이 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안드레가 그럽니다. 예수님, 어떤 아이가 자기 점심 먹을 걸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 이거 갖고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그거 탁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먹이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축복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해요. 50명씩 좀 앉아봐봐. 무리지어서. 그리고 제자들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거 나눠줘라.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 한 제자에게 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샘물같이 예수님의 손이 마치 샘물같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샘물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마다 나눠주는데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의 손도 그 축복의 손은 샘물처럼 채우십니다. 말라기의 약속이 그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죠.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보라. 내가 엉뚱한데 새는 거 막아줄 거야. 엉뚱하게 훔쳐가는 세력들 내가 막아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샘물처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읽어보시죠. 상황을 변화시켜서 내가 공급하마. 하나님은요, 사람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상황을 바꾸셔서 공급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 때의 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옛날 전쟁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성을 둘러싸는 겁니다. 공성 전투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줌마들이 가위바위보를 이게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는 사람은 자기 애를 잡아먹어야 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이렇게 악한 상황 중에 내일 이맘때면 너희 먹을 거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참으십시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해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 하나가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들 이 먹을 걸 해결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먹을 거지만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들 무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우리가 좀 먹고 살겠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몰래 여기 사마리아 성 몰래 그냥 갑니다. 누구도 그들을 잡지 않아요. 왜?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성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100만 대군의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을. 그래서 그 아람 군대들이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먹을 거 들고 갔을까요? 그대로 내비두고 무기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시컷 먹다가 생각합니다.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사마리아 성에 알려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어제 말했던 그 장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들 이걸 해결하겠냐? 했던 장관이 막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군은요, 듣긴 했어요. 그들이 갖고 와서 그 음식은 봤어요. 근데 못 먹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라도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이렇게 상황이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번 총진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은 공급하심이에요. 더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뺄 건 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해야 할 부분들은 더해주시는 이번 총진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평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 거기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필요를 공급할게.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12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수확이 100배였다. 100배였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사탄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전에 보고 있는데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회복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그냥 내비둬.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픈 자는 낫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그 하나님의 셈법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을 고치는 것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행해야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은 사실은 쉼의 개념이 강합니다.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주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다음날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날, 로즈 데이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게 주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사랑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주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안 된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고 주저앉히는데 그 회복의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붙들고 일하는 자에게. 그리고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랑과 짐승과 환경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